최능 조사께서 본래 한 물건도 없다 그랬잖아요. 본래 무일물이다. 그래도 부정할 수 없는 건 뭘까? 나지요. 나. 한 물건도 없다고 해서 다 부정했는데 부정할 수 없는 놈이 하나 있잖아. 지금 이 말하는 놈, 그치? 나는 부정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실제하는 거는 너 없는 나뿐이야. 너 없는 나. 둘이 아닌 나뿐이야. 둘이 아닌 나가 뭐냐? 지금 여기 현존하는 일념이고, 지금 여기 현존하는 일각이지. 그거 외에는 한 물건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 없는 나, 현존 일념, 현존 일각 말고는 전부 다 이미지지, 이름일 뿐이지. 실제하지 않는 이름일 뿐이지. 이거 분명하지 않아요? 그럼 이름일 뿐인 것을 두고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래? 우상이라고 그러죠. 우상. 실제하지 않는 것을 실제한다고 믿고 그놈들을 취사하면서 그놈들의 종으로 사는 것. 그게 우상이라, 우상. 우리들의 우상은 나 외에 만물이 모두 우상입니다. 너 없는 나 외에는 전부 실제하지 않는 이름일 뿐이고 우상이야. 근데 우리는 젊었을 때부터 우리의 우상이 뭐였어요? 분별로 볼 때 그것들이 다 우리의 우상이었지. 그렇죠? 미추 뭐 이런 거 다 선악, 시비, 귀천 이런 게 다 우리들의 우상 아니었어요? 젊은 날의 우상이라는 영화도 있었나 책이 있었나 그랬죠. 그렇게 우리는 살아왔어. 근데 다행히 이 법을 만나가지고 우상으로부터 노인하는 공부를 우리가 해왔습니다. 그 외에는 한 물건도 없으니까. 우리는 우상을 섬기고 살았던 거야.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우리 불교를 보고 우상 숭배를 하는데 우리 불교야말로 참으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가르침이지. 만법이 다 실체가 없는 우상일 뿐이다. 이름일 뿐이다. 이미지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누어 보는 것들은 전부 우상들이에요. 우리는 우상에 휘둘림을 받고 여태까지 살았는데 지금 뭐 제 나이가 지금 80이 넘었으니까 이 나이 때도 몰랐으면 어쩔 뻔했나 싶어요. 우리 불교의 가르침이야말로 우상을 멀리하라는 거야. 한 물건도 없으니까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러니까 나뿐이었어. 참으로 나뿐이었습니다. 너 없는 나뿐이었어. 그 육도 윤회의 세상이 뭘까 그러면 실제하지 않는 이미지의 세상이죠. 천국도 이미지고 지옥도 이미지고 이 현실도 이미지지. 육도 윤회의 세상이라는 게 내가 돌아가면서 꾸는 꿈의 세상이야. 어느 날은 좋은 꿈도 꿨다가 어느 날은 악몽도 꿨다가 그렇게 돌아가는 세상이라요. 그러니까 이 지옥도 꿈이고 천당도 꿈이고 우리 인간 세상도 꿈이라. 그러니까 그걸 이제 좋은 세상, 나쁜 세상 이렇게 나눠봐서 천국이니 인간 세상이니 아수라니 축생계니 지옥이니 이렇게 그 다 우리가 돌아가면서 사는 꿈이라. 우리 생각에 만들어내는 세상이지. 꿈이 내 생각에 만들어낸 세상이듯이 육도 윤회의 세상도
내 생각이 만들어내는 세상이야. 그렇게 끝나지 않는 영원한 세상을 살면서 잠깐 그놈들한테 종이 되고 숭배하면서 살았지. 그런데 지금 여기일 뿐 아니에요. 지금 여기일 뿐이야. 아무리 찾아봐도 지금 여기 외에는 따로 존재할 수가 없어. 그냥 이름 따라가고 모양 따라가면 우리의 우상이 돼버리는데 지금 여기뿐이라. 지금 여기이다 하는 것도 부족하니까 이제 백적간도 진일보라는 말을 쓰지. 지금 여기도 넘어서서 안도 없고 밖도 없는 세상. 안도 없고 밖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라는 말을 쓰지. 그게 현존일념이야. 하루 종일 현존일념으로 살아요. 잘 잤다, 잘 먹었다, 날씨가 좋으냐. 이거 다 일념이야. 여기일이라요. 어때요? 동서남북 잡을 수 있어요? 동서남북을 잡을 수 있어요? 그치? 그냥 잡을 수가 없잖아, 동서남북을. 1초 전에 동서남북을 잡을 수 없잖아요. 상하, 좌우, 내외, 원근, 이거 다 잡을 수 없어. 공간을 잡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왜 그래? 그거는 실제하지 않으니까. 근데 과거도 잡을 수 없고, 현재도 잡을 수 있어요. 미래도 잡을 수 없고. 2000년을 잡을 수 있어요? 벌써 지나갔지. 2001년도 지났고. 앞으로 올 2010년도, 2010년 아직 안 지났나. 2010년도 잡을 수 없고. 그러니까 2030년도 잡을 수가 없어. 그냥 다 이미지라요. 이미지. 근데 실존하는 거는 2000년도 잡을 수 없고, 이건 실존하잖아. 지금 여기이잖아요. 2001년도 잡을 수 없고, 3000년도 잡을 수 없고, 과거도 잡을 수 없고, 이거 실제하잖아. 과거도 잡을 수 없고, 미래도 잡을 수 없고, 현재도 잡을 수 없고, 이건 어떻게 부정할 수 없는 실제인데, 이름을 따라가면 그만 개념의 세상이고, 꿈일 뿐이지.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2년 전 몸을 가져올 수 있어요? 작년에 몸도 가져올 수 없고, 어제의 몸도 가져올 수 없고, 내일의 몸도 가져올 수 없어요. 그렇게 실제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가져올 수가 없지. 그 마음도 그래. 2년 전 마음이 어디 갔어? 어제 마음이 어디 갔어? 한 물건도 그러니까 잡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본래 무일물이라요. 본래 무일물. 한 물건도 없는데 그걸 만물이 실제한다고 보고 그놈들을 숭배하면서 살았지. 어젯밤 꿈도 내일 꿈도 가져올 수 없듯이 오늘도 내일도 가져올 수가 없어. 지닐 수가 없어. 그게 꿈이다. 꿈이다. 아, 꿈이었구나. 그냥 꿈이었구나. 이건 실제하잖아요. 꿈이었구나는 실제하잖아. 꿈이라는 건 이제 이미지의 세상이지만 꿈이로구나는 이건 실제하잖아. 다 그러니까 여기일이라. 100년 전이다 하도 여기일이고, 오늘이다 하는 것도 여기일이고, 100년 후다 하는 것도 여기일이라. 지금 여기 각분이라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모르고 죽었으면 어쩔까 싶어. 이게 각분이야. 각. 하루 종일 각이라요. 순간순간 각분이야. 그렇지. 한 물건도 없어. 근데 각분이야. 보고
보는 거, 이게 각 아니에요? 보는 일, 이게 각 아니야? 듣는 일, 이거 각이지.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알아차리고, 말하고, 이런 것이 전부 지금 여기 일이에요. 각이야, 각. 이걸 깜빡 놓치고, 말 따라하고, 모양 따라가서, 그놈들이 따로 실제한다고 보고 살았던 거야. 그냥 실제하는 거는 지금 여기뿐이라요. 응? 어젯밤 꿈이 참으로 좋았는데 이게 어젯밤 꿈 일이 아니잖아요. 어젯밤 꿈이 참으로 좋았는데 지금 여기 일이지. 잘 잤다가 깨달음이고, 그쵸? 각이고, 세수해야지가 각이고. 밥을 아침 이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밥을 먹어야지가 깨달음이고, 출근을 해야지가 깨달음이고, 버스 탈까, 지하철을 탈까, 이거 깨달음 아니에요? 여기 일이지, 여기. 아, 회사에 다 왔구나가, 이게 깨달음이고. 일이 많이 밀렸구나, 이거 깨달음 아니에요? 순간순간 깨달음이지. 아, 점심때가 되었구나, 이거 깨달음이지. 아, 퇴근할 때가라구나, 이거 깨달음 아니에요? 집으로 돌아와서 식구들 만나는 게 깨달음이지. 각 아니에요? 여기가 내 동네로구나, 이거 깨달음이고. 동쪽으로 갈까, 서쪽으로 갈까, 이거 깨달음 아니에요? 이럴까, 저럴까 깨달음이에요? 이럴까도 여기 일이고, 저럴까도 여기 일이고. 갈까도 여기 일이고, 말까도 여기 일이지. 그것뿐이야, 그거 그냥. 그러니까는 망상도 깨달음이야. 어디 시간과 공간이 실제하지 무슨 없다고 하십니까? 이거 실제하잖아요. 시간과 공간이 왜 없다고 하십니까? 이게 망상인데 시간과 공간이 왜 없다고 하십니까? 그게 여기 깨달음이잖아요. 여기 각이지. 그게 망상도 각이야. 망상도 깨달음이라요. 한순간도 각 아닌 적이 없어. 우리가 이제 말을 따라가니까 망상이 돼버렸는데 사실 그것도 실제는 망상이 깨달음이죠. 은하계 너머는 누가 살까? 이거 깨달음 아니에요. 우리 일상 보고 듣고 알아차리고 알고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고 가고 머물고 앉고 눕는 모두가 순간순간 지금 여기 각입니다. 순간순간 시간과 공간 넘어 우리가 말하는 백척간도 진일보했다는 지금 여기 일이라요. 영원한 지금이지. 영원한 지금뿐이지. 그러니까 각뿐이야. 지금 여기 현존일념, 현존일각 깨달음으로 살아요. 우리는 깨달음으로 살아. 늘 깨달음 없이 어떻게 살아. 물맛이 좋다가 깨달음 아니에요. 그렇지? 아이고 뜨거워라. 이거 깨달음이지. 각분 한 물건도 따로 없어서 시간과 공간을 비롯한 세상 만물은 모두 이름이고 이미지일 뿐입니다. 한 물건도 없어. 그러니까 한 물건도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신흥 스님의 말씀대로 본래 물물이야. 본래 한 물건도 없어. 이건 물리학에서도 이제 곧 발견해낼 거야. 아주 딴소리를 하지만은 한 물건도 없어. 한 물건도 없어. 우리는 뭘 숭배하자고 해서 하느님을 숭배하고 뭐 부처님 숭배하자고 모인 게 아니에요. 있는 그들의 실존이 실제고 진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고자 이렇게 왔지 뭐 숭배하고 말고가 어디 있어. 그런 짓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한 물건도 없어. 나도 없고 너도 없어.
만물 모두가 이름이고 이미지지. 그러니까 만법 무자성이다. 그래. 만법이 자성이 없다. 자성이 없다는 게 스스로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말하고 스스로 느낄 수 있는 놈이 아니야. 그건 실제하지 않죠. 그러니까 실제하지 않은 이미지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나다, 너다, 모두 다 이미지라. 우리가 아는 거는. 한 물건도 없어서 우리 일상 모두가 시간과 공간 넘어 안도 없고 밖도 없는 지금 여기입니다. 영원한 지금 여기를. 영원한 지금 여기를. 이런 존재라요. 그러니까 생사하고는 너무 거리가, 그건 다 이미지잖아요. 생사도 이미지고, 동서남북도 이미지고, 과거, 현재, 미래도 이미지고, 지금 여기뿐이라. 각뿐이라. 그냥 누구나 지금 여기 각으로 삽니다. 누구나. 이건 깨달았건, 못 깨달았건 다 각으로 살아요. 저기, 지나가는 다람쥐도 깨달음으로 살아요. 그놈이 깨달음 없이 어떻게 살아? 보고, 듣고, 말하고, 도망가고, 위험하다 하고, 그러고 살잖아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냥 다람쥐라는 놈이 따로 없는 거야. 호랑이라는 놈이 따로 없고 한 물건도 없어요. 깨달음으로 살지 누구나. 누구나 지금 여기 깨달음으로 살아간다. 석가는 금강경에서 모든 중생을 깨달음으로 이끌어서 건져내겠다고 마음을 굳게 자시고 이 공부를 시작하셨잖아요. 근데 막상 깨닫고 보니까 모두 깨달아 있어. 한 놈도 깨달음 없이 사는 놈이 없어. 그러니까 당신이 얘기했잖아요. 실로 건져낼 중생이 없구나. 전부 이미 깨달음으로 살아. 우리가 못 볼 뿐이지 깨달음 아닌 걸로 어떻게 살아. 그렇다 누구나 깨달음 없이 한순간인들 살아갈 수 있겠어요? 깨달음 없이 어떻게 살아? 깨달음뿐 한 물건도 따로 없어. 사실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도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이 실제거든. 그냥 잠잔다고 실제가 어떻게 사라지겠어요? 그건 실존하는 거니까. 우리 분별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모를 뿐이죠. 우리는 아는 게 분별뿐이거든. 그냥 생각을 알 뿐이지 깨달음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본래 알 수가 없다 그렇지. 누가 그랬어?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다. 고려 말에 누구야? 보조국사 그랬잖아. 알 수 없. 네가 참말로 모를 수 있으면 깨닫는 거다. 그래. 그렇지. 그래야지. 아는 것부터 놓여놨지. 우리가 아는 건 다 이미지고 이름이잖아요. 실제하지 않는. 근데 참으로 진리는 모르겠구나 하면 그 이름으로부터 우리가 놓여놨지. 이름을 숭배하면서 살지는 않지. 그냥 누구나 동물이고 식물이고 누구나 각으로 살아. 각으로. 그게 실존이니까 거길 벗어난 놈이 어디 있겠어요. 각 없이 사는 놈이 어디 있겠어. 한 물건도 없어서 누구나 깨달음으로 살 뿐 달리 깨달음을 구할 일은 아니라. 본래 깨달음을 구할 수 있겠어요? 이미 깨달아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이 공부는. 아, 나도 부처고 너도 부처로구나. 이거 확인하는 것이 부처가 되는 공부가 아니라요. 그럼에도 우리들은 말이죠, 각 깨달음을 등지고 모양과 이름에 머물러서 그것들이 따로 실존한다고
믿으니까 그게 전도몽상이라요. 그게 반야승대에서 말하는 전도몽상이에요. 작물로 자기의 본래 면목은 잊어버리고 놓쳐버리고 이름 따라서 사니까 그 망상 중에 망상이죠. 전도몽상이지. 전도몽상하니까 생사가 따로 있는 줄 알고 귀천이 따로 있는 줄 알고 고화가 따로 있는 줄 알고 위추가 따로 있는 줄 알고 그놈들 따라다니면서 분주하게 살았어. 그래서 그놈들 따라다니면서 분주하게 살았어도 사실은 뒤집어 보면 그게 깨달음이야. 그렇지 않게 이거 나는 예뻐야지 하고 거울 앞에 서는 것이 사실은 깨달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깨달음은 무엇이로구나 하는 실존이고 그 망상은 무엇이다 하는 이미지의 세상이라. 깨달음은 말씀이고 세상은 말입니다. 말로 구성된 세상입니다. 한 물건은 따로 없어. 전부 이미지라요. 이 세상이. 동서남북이 이미지 아니에요? 과거, 현재, 미래가 이미지지. 다 시간과 공간을 바탕으로 하는 만물이 이미지일 수밖에 없지. 바탕이 이미지인데. 그러니까 고진멸도를 얘기하는 거야. 왜 고냐? 왜 우리들이 고해서 그 만물을 우상 숭배하면서 사니까 고일 수밖에 없지. 기천을 나눠가서 그걸 가지고 서로 다투니까 고했지. 그죠? 미추를 가지고 다투니까 고했지. 귀천을 가지고 다투니까 고했죠. 그게 고라요. 그게 만물을 따로따로 실제한다고 보고 거기 따라서 살면 그 고일 수밖에 없지. 우상 숭배하니까. 우상을 실제한다고 보고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상 숭배를 버려야지. 그러니까 그게 집이지, 집. 만물이 따로따로 실제하지 않는다는 자각이 오면은 그놈들이 우상 노릇을 못하지. 그것들을 우상으로 보기 때문에 힘들지 않았어요? 이제 그게 그림자로 알았어. 그러지만 고에서 벗어날 수가 있지. 그러니까 만물이 따로따로 존재하지 않고 오직 각분이다 하는 그 깨달음이 우상숭배로부터 자유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각분 한 물건도 없어. 한 물건도 없으니까 육도윤회의 세상이 모두 각으로 바뀌지. 그렇죠? 육도윤회의 세상이 그 실제하지 않는 이미지의 세상이었는데 육도윤회의 세상이 그 비교와 갈등이 판치는 세상 아니에요? 둘로 나눠보니까. 그것이 이게 실제하는 게 아니로구나 하는 깨달음이 육도윤회를 순식간에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냥 깨달음으로 바뀌는 깨달음. 그러니까 우리 늘 말하듯이 무엇이구나 하는 건 출세관이고 무엇이다 하는 건 세관이야. 뜰 앞에 잣나무다는 출세관이면 그냥 이 뜰 앞에 잣나무는 세관이지. 그래서 나눌 수 없으니까 둘이 아닌 출세관의 안목으로 세관을 살아갑니다. 그럼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놈들의 종에서 풀려나서 그놈들을 이제 쓰고 부리면서 살 수 있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겁을 내는 게 생사인데 생로병사 하나, 생로병사 한다고 없지. 그게 다 이미지니까. 죽는다, 산다 하는 게 전부 이미지니까. 그 희노애락 하지만 희노애락 한도 없고. 오욕칠정에 묶여 살지만은 그런 적이 없잖아요. 한 물건도 없어, 한 물건도 없어. 그 삶을 그냥 굴레가 아닌 이름 그냥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그것들을 살지. 생로병사에서 벗어나서 생로병사를 살고, 희노애락으로부터 벗어나서 희노애락하면서 살고, 가대 간바, 오대 엄바 없듯이 무슨 일을 하나 한 바가 없어. 그냥 깨달음이 각을 등지고 살 때 만물의 불임을 받고 삽니다. 나를 잃고 살 때 만물이 나를 부리기 시작해요. 그러나 이제 각뿐이야, 깨달음뿐이야. 그렇게 자각을 하면은 모든 이미지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이름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지. 그들을 이제 부리고 쓰면서 살아간대. 임재가 한 얘기야. 자기가 깨닫기 전에는 만물이 자기 우상이었어. 우상이 나를 지배하고 살았어. 근데 깨닫고 보니까 그놈들이 내 우상이 아니라 내가 부릴 수 있는 종들이라. 종. 남전은 우리 일상이 도다 그랬잖아요. 그게 일상이 각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일상이 각이요 깨달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일상이 한순간도 깨달음 아닌 적이 없어. 지금 여기라는 적이 없어. 일상이 도다 하는 건 일상이 시간과 공간 넘어 백척간도 진열한 지금 여기 일이다 하는 얘기라요. 일상이 도다 말을 바꿔하면 일상이 지금 여기 각뿐이다 하는 얘기야. 이는 깨닫고 못 깨닫고 아무 상관이 없어. 누구나 그렇게 살아요. 누구나. 응? 저기 무슨 지렁이도 이렇게 각으로 살아. 왜 그래? 각이 진실하니까. 진실을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어요? 진실대로 살지. 누구나 진실대로 살아요. 자기가 모를 뿐이지. 깨닫고 못 깨닫고 무관해서 누구나 지금 여기 각으로 삽니다. 있는 그대로인 진리를 등지고 살 수는 없는 거다. 있는 그대로를 등지고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있는 그대로의 그 진리를 어떻게 다른 삶이 있을 수 있어? 누구나 깨달음으로 살지. 단지 이걸 모르고 이제 망상을 하기 때문에, 만물이 따로따로 존재한다고 망상을 하기 때문에 그림자요 이미지일 뿐인 만물을 두고 비교하고 취소하면서 갈등하면서 살아갑니다. 이제 고칙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 그 고칙에 나와 이제 산고를 겪고 있던 어느 장자의 집에서 승려가 된 앙굴리마라에게 청했습니다. 당신이 석존의 제자이시니 이 산고의 고통을 해결해 주십시오. 했더니 앙굴리마라가 제가 승려가 된 지 1천에서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세존께 여쭤보고 일러드리겠습니다. 앙굴리마라는 질문을 받은 세존은 말하였다. 너는 급히 가서 나는 도를 얻은 후 죽는 사람을 보지 못하였다고 말해주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이게 고칙에 나와. 앙굴리마라한테 이 산고를 당신이 부처님 제자니까 좀 해결해 달라 그러니까는 나는 스님이 된 지 1천에서 우리 스승한테 여쭤보고 와서 말해주겠다. 그 석가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너는 그 산모한테 가서 빨리 내가 이 도를 얻은 후는 죽는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이렇게만 가서 얘기를 해라. 어찌됐든 간에 이제 순산을 했거든. 근데 문제는 이게 누구더라? 대종고. 예, 질문이 여기서 이 화두가 안 넘어가는 거야. 왜 이런 화두가 있을까? 세상에 석가의 말씀이
내가 이 도를 얻은 후에 죽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는 이 깊은 가르침을 전한 것하고 못 전한 것하고 애기 낳는데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게 질문이었어요. 대종거가 안 넘어가는 이 화두가 왜 있을까? 왜 있어요, 이 화두가? 속가의 말씀이 그냥 생사가 없다는 건 뭐 진리인데, 그걸 들은 후나, 듣고 나서 산 거에 뭐 도움이 됐던가, 뭐,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렇잖아요. 근데, 대종거가는 그래, 애기 낳기 전에 이 말을 들은 것하고, 애기 난 후에 들은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 우리도 이 문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이걸 얘기한다고 봐. 이거는 깨닫고 못 깨닫고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 이 실제는 그냥 죽을 사람 죽고 살 사람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이대로가 진리라요. 이대로가 진리야. 그래도 뭐 깨달았다 해서 죽음을 면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생로병사는 그대로 겪거든. 깨달았다 해서 희노애락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깨달았다 해서 오역칠정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야. 단지 깨달으면 안목이 바뀔 뿐이에요. 안목이 바뀔 뿐이에요. 뭐 삶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안목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고도 할 수 있지. 이 화두의 비밀은 그것이라고 봅니다. 대종거가 끝까지 의심을 했던 거야. 이게 왜 이런 화두가 있을까? 그렇잖아요. 왜 그래? 누구나 깨달음으로 사니까 그래요. 누구나 깨달음으로 사니까 깨달음 없이 어떻게 살아? 안목만이 귀할 뿐 행은 요하지 않는다. 그 앙산이 견성한 후에 스승 위산에게 물었습니다. 행은 어찌해야 합니까? 위산이 답했다. 안목만이 귀할 뿐 행은 요구하지 않는다. 이 안목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지옥을 바꿔서 천당 만드는 공부가 아니야. 그렇다면 이제 수행 쪽으로 가야지. 지옥을 바꿔서 천당으로 만드는 수행 쪽으로 가야지. 이 조사선에 와서 안목이 귀하다는 얘기가 나왔거든. 안목이 둘이 아니면은 그냥 지옥이 열반인 거예요. 우리 나눠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고해가도 되고 그러는데 둘이 아닌 안목만이 귀할 뿐이에요. 그러면 천당과 지옥이 아무런 차이가 없어. 천당도 여기 이리고 지옥도 여기 이리고 인간 세상도 여기 이리고 그래요. 인간 세상도 각이고 천당도 각이고 지옥도 각이야. 깨닫건 못 깨닫건 있는 그대로의 진리가 바뀌는 것이 아니다. 바뀌겠어요? 깨닫는 거 못 깨닫는 것이 무슨 진리가 바뀌겠어. 바른 안목이 생기는 것뿐이지. 예? 바른 안목이 생기는 것뿐이지. 누구나 있는 그대로의 진리인 지금 여기 각이요. 현전 일념, 현전 일각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누구나 그래, 누구나. 아무리 미물이라도 누구나 각 없이는 살 수가 없어. 각으로 살지. 아니, 봐. 다람쥐 무서운 놈 보면 도망가고, 뭐, 그런 거 다 각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이지. 응? 막 생사를 쓰면서 살잖아. 그래? 다만 이를 깨닫지 못하면 시공간이 진실하고 그 안에 만물이 실제한다고 망상을 할 뿐이다. 이는 망상을 한다고 진리가 그에게 많은 비켜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 망상을 한다고 진리가 비켜가요. 진리대로 살고 있는데 자기가 그걸 모를 뿐이야. 망상을 할 뿐이라. 그 역시 사실은 지금 여기 현전 일념, 현전 일각으로 살아갈 뿐이다. 그렇지 않겠어요? 누구나. 그치?
다만 깨닫지 못하면 이미지일 뿐인 육도윤회의 세상을 진실로 알고 살아갈 것이다. 그렇죠? 그게 진실이 돼버렸어. 영원히 이걸 깨닫지 못하면 육도윤회의 세상을 돌면서 사는데 그것만이 진실하다고 봐.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선하게 힘들어하고 귀천에 힘들어하고 고하에 힘들어하고. 그렇지. 그러면서 윤회를 당연시하고 그게 사바세계예요. 그게 고해라요. 그러나 깨달은 둘이 아닌 안목이라면 어떻게 될까? 육도 윤회의 세상 모두 지금 여기 일이에요. 지금 여기 각이라요. 지옥도 각이고 천국도 각이야. 그러면 윤회하되 윤회한 바 없어서 사바세계 그대로 육도 윤회의 세상 그대로 열반이죠. 그러니까 안목이 귀할 뿐이지 이걸 무슨 세상을 바꿔서 지옥을 천국으로 만드는 그런 게 아니야. 무슨 수로 지옥을 천국으로 만들겠어요. 응? 뭐 그렇지 뭐 시지프스인가 바위를 굴려서 산꼭대기에 올려놨더니 또 굴러내리잖아. 그걸로 해결이 안 돼. 그냥. 안목만이 우리가 구원될 수 있는 길이라. 둘이 아닌 안목이라면 모든 상대 개념 비교치들이 진리로 다가오므로 그 개념들이 굴레가 되어 나를 부리죠. 그치? 둘이 아닌 안목이 아니면은 모든 상대 개념들이 다 비교치가 돼서 나를 결박시켜요. 그래서 나를 부려먹고 사는데 둘이 아닌 안목이라면 어때요? 비교롭도 놓여놨지. 놓여놔서 이들을 이제 쓰면서 부리고 하면서 살지. 여기 임자가 한 말이야. 임자가 깨닫기 전에는 그냥 비교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 깨닫고 나니까 비교를 내가 이제 자제하게 쓰면서 살더라. 자, 고칙 좀 보겠습니다. 고칙 103. 달마가 입적하자 능이산에 장사 지냈다. 3년 뒤 위나라 소문이 서역으로 사신을 갔다 돌아오는 길에 이게 무슨 홀령인가? 거기서 달마를 만났는데 손에 신발 한 짝을 들고 홀로 걸어가고 있었다. 소문이 물었다. 스님 어디로 가십니까? 달마가 말했다. 서천으로 갑니다. 소문이 돌아와 사신 갔던 결과를 보고하고 달마를 만난 사진도 모두 아뢰었다. 황제는 무덤인 탑을 열어보라고 명령하였다. 탑을 열어보니 텅 빈 관 속에 가죽 신발 한 짝만이 있을 뿐이었다. 달마가 죽었잖아요. 가서 장사를 지냈는데 그걸 모르고 이제 서역에 갔다 오는 이제 스님이 달마를 중간에 만났다는 거야. 그랬더니 외짝신을 신고 가 한쪽 신발은 없어. 그래 와서 이제 왕한테 보고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달마는 벌써 죽었거든. 그게 무슨 소리냐 해가지고선 왕이 이제 묘를 파보라고 하니까 한 짝 신발만 있다라는 거예요. 한 짝 신발만. 뭐 그런 얘기를. 뭐 이건 무슨 얘기일까? 죽되 죽은 바가 없다는 얘기라요. 죽되 죽은 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겠지. 죽되 죽은 바가 없어. 이 화두가 그 얘기라요. 아무리 우리가 성사를 거듭해도 이미지가 왔다 갔다 한 것이지 그 벌레짜리가 어떻게 생사가 있겠어요. 백사 바라제 존자에게 이견왕이 물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성을 보는 것이 부처입니다. 자기 본성을 보는 것이 부처입니다. 왕이 물었다. 스님은 성을 보십니까? 존자가 답했다.
저는 불성을 봅니다. 왕이 물었다. 성은 어느 곳에 있습니까? 존자가 답했다. 성은 작용하는 곳에 있습니다. 이거예요. 작용하는 곳에 다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작용하는데 깨달음이 있어. 보고 듣고 말하고 걷고 앉고 하는데 다 그냥 깨달음이라. 존자가 답했다. 지금 작용을 하고 있으면서도 임금님 스스로가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작용하고 있는데 이걸 지금 몰라. 그렇죠?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걷고 앉고 이게 다 작용인데 이게 지금 여기 각인데 그걸 임금은 지금 눈치를 못 채고 있어. 왕이 물었다. 나에게도 있습니까? 존자가 말했다. 임금님께서 만약 작용하신다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작용하시지 않는다면 탕조차도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지. 그냥 작용이 깨달음이에요. 작용뿐이라요. 잠잘 때는 뭐 생각을 안 하니까 모르지. 왕이 물었다. 작용하고 있을 때라면 어느 곳에 나타납니까? 존자가 말했다. 나타날 때는 8곳이 있습니다. 왕이 물었다. 그 8곳에서 나타남을 이제 나에게 말해 주시오. 존자가 말했다. 엄마 뱃속에 있으면 몸이라 하고 세상에 있으면 사람이라 하고 눈에서는 본다 하고 그렇죠? 엄마 뱃속에 있으면 아 이게 내 몸인가 이게 각이잖아요. 귀에서는 듣는다 하고 코에서는 냄새를 판별하고 혀에서는 말을 하고 손에서는 붙잡고 발에서는 걷고 달리며 두룩 드러나면 삼천대천세계가 갖춰지고 그 다 여기 삼천대천세계가 여기이잖아요. 여기 그치? 거둬들이면 하나의 먼지에 있습니다. 크다면 삼천대천세계가 일어나고 밖에 없고 작다면 안이 없대. 그렇잖아요. 각이 우주를 각할 수도 있고. 아는 사람은 이것을 불성이라고 알고 있고 모르는 사람은 이것을 정원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깨달은 사람은 각이다 이렇게 아는데 모르는 사람은 혼이 따로 있어서 니하고 나하고 혼이 왔다 갔다 하는 줄 알아. 왕이 듣고서 마음을 바로 깨쳤다. 이게 참 쉬운 공부야. 이게 참으로 쉬운 공부예요. 이게 뭐 어려운 게 어딨어. 전부 각으로 살잖아요. 각 없이 어떻게 왔어 여기. 각 없이 어떻게 듣고. 고칙패고 2조 해가 대사께서 3조 승찬이 말했다. 이렇게 제자의 몸은 문둥병에 걸려 있습니다. 스님께서 저의 죄를 참회시켜 주십시오. 죄를 가져오너라 너의 죄를 참회시켜 주겠다. 삼조가 한동안 묵묵히 있다가 말했다. 죄를 찾았으나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너의 죄를 참회시켜 주었다. 마땅히 불법성에 의지하여 머물러야 한다. 그 죄라는 것이 그 이미지 아니에요. 이미지. 각본이 한 번만 없어. 죄도 없고 복도 없고 다 이미지라. 이미지. 실제 하지 않은 이름이야. 이미지일 뿐이야. 그런데 죄라는 것을 실제화시켜서 내가 죄가 많아서 문득병에 걸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죄를 걷어달라고 하지. 다 뭐 문둥병이고 뭐 성한 몸이고 뭐 병든 몸이고 다 이미지 아니에요. 이미지. 삼조가 한동안 묵묵히 있다가 말했다. 죄를 찾았으나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너의 죄를 참회시켜 주었다. 마땅히 불법성에 의지하여 머물러야 한다. 한 물건도 없으니까 부처님 가르침에 머물러서 너 자신이 각일 뿐임을 깨달아라.
제가 지금 스님을 배워서 승은 이제 알았습니다만 무엇을 일러 불과 법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마음이 불이고, 그래, 이 마음이 부처고, 이 마음이 법이고, 이 마음이 승이야. 불법승이 둘이 아니라요. 오늘에야 비로소 죄의 자성이 안에도 있지 않고 밖에도 있지 않고 중간에도 있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이 마음이 그러한 것처럼 불과 법도 둘이 아닙니다. 그치? 불법성이 둘이 아니다. 이전은 삼조가 법기임을 깊이 인정하였다. 잠시 쉬겠습니다. 책 좀 보겠습니다. 261페이지. 나는 천지 미분전이다. 나는 천지가 일어나기 이전짜리다. 그러니까 천지 만물은 이미지지. 생은 어디서 오고 죽음은 어디로 가는가? 생은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나며 사는 한 조각 구름이 쓰러집니다. 뜬구름 자체는 본래 싫다는 것이 아니니 생사의 오고 감이 이와 같다. 한 물건이 있어 항상 홀로 드러나니 다면하여 생사에 따르지 않는다. 맑고 맑아서 생사를 따르지 않는다. 이게 고령 아래 누구지? 누이의 시라고 하대. 보조국사 누이의 시라고 이렇게. 어때 설이 나뉘어지긴 하나 봅니다. 망자의 법문인데 망자의 입장에서는 실감나는 내용이라 하겠다. 근데 우리한테도 실감나지 않아요? 생사가 없고 내 자신이 이미지일 뿐이잖아요. 내 자신이 이미지일 뿐이야. 남자다, 여자다, 그게 이미지 아니에요? 키가 몇 센치다, 무게는 얼마다, 이런 게 다 이미지지. 그 이미지들이 모여서 나를 만들었지. 너는 누구냐? 나는 피터의 엄마입니다. 그런 대목이 여기 나왔었죠. 그런 것이 다 그 이름들이 모여서 나를 만들었지. 나는 잘난 사람이다. 이러니까 잘난 놈으로 또 다 이미지지. 우리가 그냥 이미지일 뿐이라고 하면은 이거 참 실감나지, 그치? 이미지일 뿐인데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안고 걷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나는 누구냐? 알 수가 없어. 그냥 우리는 보여줄 수는 있지. 지금 11시 반이로구나. 이게 나의 본래 얼굴이지. 우리의 본래 면목은 천지 미분전이다. 천지가 생기기 전이다. 시간과 공간 이전을 주소로 삼는다. 내 주소가 어디야? 시간과 공간 속에선 주소가 없어. 그 이미지야. 시간과 공간 이전의 자리가 내 본래 주소지라 해요. 그래서 나를 찾을 때는 시공간 이전을 놓치면 안 된다. 나를 찾을 때는 시공간 이전으로 돌아가야지. 자, 이제 시공간 이전에서 한번 놀아보자. 아이고 잘 잤다. 아침밥 먹었냐? 학교에 다녀오겠습니다. 이게 시공간 이전짜리라. 일상이 삼매다. 우리의 일상이 그대로 열반이니 열반이 따로 있다고 하여 구하고자 한다면 토끼뿔을 구하는 것 같이 잘못된 일이다. 우리 일상이 그냥 삼매예요. 일상이 그냥 도야.
그래서 그걸 따로 구한다면 토끼뿔을 구하는 것 같지. 그죠? 그냥 늘 그걸로 살면서.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고 밥 먹고 출근해서 일하고 고단한 몸으로 퇴근하여 쉬는 것이 모두 열반이다. 순간순간 취하고 버림의 연속인 듯 하나 취함의 취함이 아니요 버림이 아니다. 만물을 두고 이제 따로따로 존재하면 취하고 버림의 삶이지. 근데 그 다 이미지를 보니까 취하되 취한 법 없고 버리되 버린 법 없어. 전부 여기이리라. 이는 본래 주객이 둘이 아니요 물물이 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주객으로 나눠보고 물건과 물건을 나눠보는 것이 우리 습성인데 그게 둘이 아니야. 다 여기이리라. 지금 여기이리. 본래 그러하니 우리의 분별로 나눌 수는 없는 것이다. 다만 여기에 둘로 보는 분별망상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분별망상만 쉬면 될 뿐 달리 삼매를 구할 일은 아닌 것이다. 그러니까 본래 둘이 아니야. 그냥 망상만 쉬면은 제자리라요. 분별이 나누어 놓는 삼라만상이 모두 하나같이 이름일 뿐이니 삼라만상이 모두 허망하여 이름일 뿐이다. 개심허망하다. 이름일 뿐이라고 하면 보고 듣고 말하고 냄새 맡는 일은 또 무엇인가? 달리 열애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 그러니까 전부 이름일 뿐이라고 보는데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일이 일어나. 이건 누구의 일이야? 그치? 달리 열애를 딸로 찾을 일이 있을까? 열애를 묻는 제자에게 조주는 뜰 앞에 잣나무다라고 하였고 운무는 마른 똥막대기다고 하였고 선사들은 활과 방으로 열애를 보여주었다. 달리 무슨 수로 열애를 보여주겠는가? 그렇죠? 우리 일상이 그냥 다 열애가 드러나는 거야. 어디 이뿐이겠는가? 잘 잤다가 이것이고 밥맛이 좋다가 이것이고 문 밖을 나섬이 이것이고 열심히 일함이 이것이고 집으로 돌아옴이 이것이고 TV를 시청함이 이것이다. 전부 지금 여기 각이다. 우리의 일상이 모두 열애에 드러납니다. 모두 지금 여기 일이니 이름하여 열애요 이름하여 마음이요 이름하여 부처요 이름하여 각이다. 이 또한 이름일 뿐이니 이름에 속아 이름을 따른다면 천리만리로 멀어진다. 그래, 그냥 이름 지을 수가 없어. 알 수가 없는데, 그죠? 하늘이 맑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합니다. 이것이 천지미분전의 둘이 아닌 전존재요. 그렇죠? 하늘이 맑습니다. 이것이 천지미분전의 둘이 아닌 전존재요. 나의 본래 면목이다. 본래 내 얼굴이지. 80. 우리가 서 있는 자리. 모든 것이 무상해서 한순간의 머무름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과 마음도 무상해서 과거의 것을 찾을 수 없고 현재의 것을 찾을 수 없고 미래의 것 역시 찾을 수가 없다. 무상해. 무상해만 눈을 뜨면 그만 지금 여기를 발견하는 거야. 한 물건도 무상해서 잡을 수가 없잖아요. 과거에 몸을 잡을 수 있나? 미래의 몸을 잡을 수 없나? 지금 몸이라도 잡을 수가 없나? 그게 무상해. 무상하다면 아이고 무상하구나 이놈이 남잖아요. 아이고 무상하구나. 그래서 부처는 금강경에서 과거의 마음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무상한 몸과 마음을 두고 참나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죠? 그 덧없는 것을 두고 나라고 할 수는 없지. 참나는 누구인가? 아무리 짧은 현재라 하여도 이 역시 과거와 미래로 나누어지는 것이므로 결국 과거에서도 찾을 수 없고 미래에서도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나는 시공간적인 존재가 아닌 것이다. 시공간적인 존재가 아니라면 내가 밟고 서 있는 자리는 도대체 어디란 말인가?
과거에서도 찾을 수 없고 미래에서도 찾을 수 없고 현재도 찾을 수 없어. 공간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내가 서 있는 곳은 어딜까? 시간과 공간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 전부 이미지니까. 그럼 내가 서 있는 자리는 도대체 어디야? 그러니까 백척간도 진일보하라는 말이 나오지. 시공간 넘어. 과거와 미래의 사이라고 할 수 있는 백척간도에 서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 장대 끝에 서 있어. 중심에 서 있어. 세상의 중심에 서 있어. 그건 진실할까? 우리가 가정한 백척간도에는 두께가 있을 수 없다. 그렇죠? 백척간도에는 아무리 그게 가늘어도 거긴 나뉘어지잖아요. 두께가 있을 수 없고, 만약 두께가 있다면 그것은 다시 과거와 미래로 나누기 때문이다. 우리가 서 있다고 가정할 때 백척간도에는 안이 없다. 안이 없는 것이라면 밖도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안팎을 넘어간 것이 백척간도 진일보라요. 시공간을 넘어간 것이 백척간도 진일보야. 그건 시간 공간에서는 찾을 수 없는 놈이지. 안도 없고 밖도 없는 백척간도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우리의 본래 면목을 두고 작다면 안이 없고 크다면 밖이 없다고 표현한다. 이를테면 영리꼬르 무한이다. 영리꼬르 무한. 작다면 안도 없고 크다면 밖이 없어. 그게 영리꼬르 무한일 거예요. 지금 여기 일 이외에는 한 물건도 따로 없어서 이른바 둘이 아닌 불이다. 진료 생명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인 견문각지 어묵동정 행주자가 모두 생명에 드러납니다. 순간순간 각이에요. 각. 시공간 이전에 나의 본래 면목을 묻는 질문에 선사들은 견문각지 어묵동정 행주자를 직접 보여주었다. 그렇죠? 그것이 선사들의 할과 방이요 손가락을 들어 올림이고 조주의 뜰 앞에 잣나무다. 우리 순간순간이 각이야 그냥. 그러나 지금 여기는 시공간인 존재가 아니므로 모양도 없으며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다. 그렇죠? 그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어도 영원하겠지. 모양이 있고 위치가 있으면 영원할 수가 없지. 80일 응무소주 이성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오늘을 살아라. 부처는 금강경에서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고 하였다. 즉 분별 집착 없이 나 없이 그 마음을 내서 살으라는 말이다. 부처는 또한 금강경에서 삼라만상이 모두 허망해서 이름일 뿐이다. 만약 이와 같이 볼 수 있으면 바로 열애를 보는 것이다. 그렇죠. 이름으로만 볼 수 있으면 하늘이 맑구나. 이름이면서 열애잖아요. 일체 만물은 꿈 같고 환상 같고 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번갯불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볼 것이다. 고 하였다. 그런데 나 역시 그 만물 중 하나이니 나도 너도 모두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다. 한 물건도 없어 모두 이름일 뿐이니 도무지 집착해서 머물 만한 물건이 하나도 없다. 한 물건 전부 이름일 뿐이야. 그냥 이름을 통해서 덜 드러나. 이름일 뿐인데 이름을 통해서 덜 드러나요. 뭐라고 말을 해도 거기 열애가 드러나잖아. 부처는 금강경에서 수보리에게 수보리야 만약 보살에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면 나라는 상이 있다면 너 나라는 상이 있다면 그는 만물의 본래 면목을 깨달은 보살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그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게 우리들이 걸려있는 상이잖아요. 나다, 너다, 뭐 부처다, 중생이다, 산 놈이다, 죽은 놈이다
하고 나눠보는 다 이미지들이에요. 근데 이미지라고만 볼 수 있다면 산 놈이다가 붙여고 죽은 놈이다가 붙여고 그래요. 만법에는 자성이 없다. 즉 만물은 각기 그 고유한 성품이 없다. 만물에 집착해서 머물 곳이 없다. 만법은 서로 연기로 이루어진 것에 있어 내가 있어 내가 있고 내가 있어 내가 있는 관계에 있다. 만법은 스스로 그 고유한 성품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의 존재가 필요하다. 그래서 만법이 자성이 없는 거예요. 자성이 있다면 스스로 존재하죠. 열애처럼. 그렇죠? 각, 이건 스스로 존재하잖아요. 하늘이 맑구나. 이건 스스로 존재하는데 하늘과 땅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아. 연기적인 개념이다. 그러니까 자성이 없지. 이름일 뿐이지. 안이 있어 밖이 있을 수 있고 동쪽이 있어 서쪽이 있을 수 있고 과거가 있어 미래가 있을 수 있고 내가 있어서 내가 있을 수 있고 있음이 있어서 없음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만물이 각기 그러하니 그렇죠? 다 연기적인 상이해 서로 의지해서 있어. 그러니까 그 의지해서 있는 놈은 본래 스스로의 힘이 없는 놈이야. 자성이 없는 거야. 자성이 실제하는 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림자만 서로 의지해서 있죠. 있다 없다 이런 거 의지해서 있잖아요. 이와 같이 만물이 각기 그러하니 선악, 시비, 미추, 우열, 상하, 고하, 생사 등 만물 어느 하나라도 그러지 않은 것이 없다. 만물 어느 것 하나도 그 고유한 성품을 갖고 있지 아니하다. 그게 자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뿐이에요. 그림자. 그래서 해능은 본래 한 물건도 없다고 했다. 그래서 부처는 금강경에서 삼라만성이 모두 허망해서 이름일 뿐이다. 만약 이와 같이 볼 수 있으면 분별 이전의 있는 그대로의 우리의 본래 면목에 눈을 뜨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 성가에서 말하는 견성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게 견성이죠. 한 물건도 없어. 근데 한 물건도 없구나. 이게 견성이라. 문득 한 물건도 없구나. 무상하다. 무상이 너무 이제 절감돼. 근데 무상하다. 이건 실자잖아요. 한 물건도 없다. 이건 실자잖아. 성가에서는 만법이 둘이 아닌 하나로 돌아가니 그 하나가 결국 어디로 기착되는가 만법 비일하니 일기하처냐는 묻는다. 그 만물은 고유한 자성이 없고 그래서 만법 무자성이야. 한 물건도 없어서 오직 마음 하나로 귀결되니 그 마음이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 모두 지금 여기 마음의 일이다. 그 한 만법 귀일하니 그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뭐야 그러면 하늘이 막습니다 이거지. 만법 무자성이다. 저기 만법 스스로의 일은 하나도 없다. 지금 여기 마음을 묻는 질문에 선사들은 뜰 앞에 잣나무다 하고 주장자를 들어 보이거나 고함을 치고 몽둥이로 때리는 방편으로 마음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이 모두 지금 여기 마음의 일일 뿐 저기 만법 스스로의 일은 하나도 없으니 그야말로 집착해 머물 곳이 본래 없다. 한 물건도 없으니 나도 없고 너도 없어. 취하고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이와 같이 취하고 버릴 물건이 없는 사람을 두고 일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 무사하는 이라고 그래. 취하고 버리는 일을 우리는 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분주해. 근데 이제 이 본래 면목을 본 사람은 무사한인이라고 그래. 할 일이 없는 사람이래. 취하고 버리되 취하고 버린 바가 없는 사람이라. 선악, 시비, 우열, 미추, 귀천 등이 모두 실체가 없어서 어느 하나 집착해 머물 것이 되지 못한다. 여기에는 취사가 있을 수 없다. 구태여 선하려 하지도 않고 구태여 악을 피하려 하지도 않는다. 모두 이름 짓기 이전이어서
도대체 선도 없고 악도 없어. 취하고 버릴 물건이 하나도 없다. 그 실체 보니까 자꾸만 나눠서 취하고 버리는 삶을 살죠, 우리가. 근데 한 물건도 없어서 다 이미지일 뿐임을 알면은 취하고 버릴 물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 문안,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니까 단지 간택하지 않으면 그게 도다. 간택. 유형 간택이다. 비교하고 선택하는 것만을 꺼릴 뿐이다. 그게 다야. 만물이 따로따로 자성이 있다고 보면 취하고 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없다고 보니까 취하되 취한 바 없고 버리되 버린 바 없어. 나 없는 삶이다. 분별 집착하지 않고 그 일상을 사는 사람이다. 삶이다. 한 물건도 따로 없어 불이인 우리의 본래 면목을 깨달았다고 하여 한 물건도 없음을 고집하여 산다면 이 또한 법상에 집착해 있음이니 자유인이라고 할 수 없다. 한 물건도 없다 해서 분별을 따라가면 그게 이제 한 물건 없다 하는 이미지에 걸린 거지. 그게 법상이라고 해요, 법상.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내가 있고 내가 있는 이법의 세상이다. 이제 불의의 안목으로 이법의 세상을 살아간다. 시정의 한 사람으로 값을 흥정하고 선악 시비를 가리며 살아간다. 그는 불의를 고집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모든 개념으로부터 자유로운 안목으로 그저 세상살이의 선악, 시비, 미추, 우열, 고하의 말을 쓰면서 살 뿐이다. 전에는 그 개념에 불임을 당하였으나 이제는 개념을 쓰는 사람이다. 중국의 선승 청원유시는 공부하기 전에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었다. 그러나 공부를 해보니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었다. 그런데 공부를 더 해보니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고 하였다. 이 한 바퀴 돈 얘기라요. 그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었는데 공부를 180도 돌아가 보니까 산도 이미지고 물도 이미지야. 근데 또 원점으로 돌아보니까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더래. 이제 개념으로 또 자유로운 입장에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 즉 공부하기 전에는 만물이 각기 자성이 있어 보여 따로따로 존재하는 물건이었다. 그러나 공부를 해 깨달아 보니 만물은 모두 자성이 없어 그들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 하나로 귀일되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 곳은 입전수수의 시정이다. 우리가 살 곳은 세간이에요. 시정인의 한 사람으로서 시장에 나가 값도 흥정하고 착한 것은 착하다 하고 옳은 것은 옳다고 하면서 산다는 것이다. 자, 마치겠습니다.